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중록. 오늘 예배론 5탄 하겠습니다. 예배론 5탄. 귀신 예배다. 귀신 예배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아마 듣기 그렇게 편안한 설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물론 1차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는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무너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과 하나가는 자,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할 수 있다. 크리스찬들이 귀신과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또 그 교리가 깨지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본래 의미, 예배로 들어가서 그러면 더 정확하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상숭배를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예, 거의 100이면 100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1000번을, 왜 100배 절을 합니까? 불상 앞에 가서 왜 1000번의 절을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들이 귀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받고 편안히 살기를 원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게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목적이 오직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면,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싶은 어떤 욕심, 욕망?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그것은 탐심이고 그 탐심은 본래 우상숭배와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불상이 아니라 그 불상의 자리를 하나님이란 어떤 또 다른 우상을 앉혀놓고 경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유익과 만족과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다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무엇을 마실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무엇을 입을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우상숭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구한 것이냐?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신이 나에게 어떤 복을, 행복을, 행운을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제사,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를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귀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지옥을 한 발짝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지옥으로 가고 찬양을 한 자락하고 지옥으로 가고 봉사를 한 자락하고 지옥으로 가는 대단히 불쌍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안타깝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상당수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얼마나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그 교회 가운데 그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 오셨다.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자는 다그침이 얼마나 교회 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 세상과 피를 흘리까지 싸우자. 죄와 피를 흘리까지 싸우자. 라고 말하는 외침이 과연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고 있나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많을까요? 정녕 많을까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말하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망하시고 이 땅과 결별하기 위해서 이 땅 나그네니까 이 땅을 놓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된다. 보혈로 날마다 내 죄를 씻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몸부림치자. 죄와 싸우자. 피로 흘리자. 라고 말하면 이 시대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행위 구원자다.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늘도 교회는 복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예수만 믿으면 당신의 자녀가 1등 될 수 있다. 머리가 될 수 있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축복성에 대부흥 전도 축제.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며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4차원의 영성 같은 악한 개념이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지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분이 이불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라는 미명하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얻어내는 방법을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가르쳐지고 아멘 되어지고 그게 숭배를 받고 그런 책이 수백만 권이 찍혀서 팔려나가고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런 메시지 우리는 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든든한 후원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동안 거의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도 반복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 욕심을 제때 충족시켜주는 그저 괜찮은 분, 괜찮은 신, 나를 참 유익하게 해주는 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꽃뱀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꽃뱀이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제비가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꽃뱀이나 제비는요 참으로 나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상대방을 속입니다. 그거만큼 나쁜 죄, 무서운 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녕 꽃뱀이 아니다라고 제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진 그 무한한 권능, 능력, 내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크신 힘, 권세,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조차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하늘나라의 꽃뱀, 하늘나라의 제비이지 않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자, 그런 삶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자다, 행위구원자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행위구원론자다, 이단이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피의 권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꽃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rejoice. 즐거워하라. 평안하라. 복받으라. 행복하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받아 누려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이 꽃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이 줄 수 있는 무언가만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꽃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꽃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 스스로를 속이는 하늘의 꽃뱀, 그런 꽃뱀이 되라고 가르치는 교회 예배,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예배의 상당수는 귀신 예배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려는 그런 습관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주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삶이 조금만 이탈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죠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지 않으셔도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진리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올려야 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우상숭배를 버리는 그런 다짐이 예배 때마다 지속돼야 됩니다. 그것에 단련돼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는 일에 단련돼야 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진행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왜냐?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처럼,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왜 예수님께서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그 부활을.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무덤에는요, 제자들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닙니다. 여자들이 먼저 갔죠. 그러나 그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아닌가? 아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제자도, 그 여자들도 똑같이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까? 설교했었죠? 글로 썼었죠? 예.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실 때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 환상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뭔가 큰 사람이 될 줄 알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 역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들, 욕심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서 처절하게 그렇게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꼭꼭 숨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 줄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갔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울면서 그 시체를 찾아다니는, 오직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 시체라도 만지고자, 장사를 지내주고자, 그 향품을 넣고자, 그 죽은 모습이라도 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는, 울면서 찾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뜯어먹으려는 마음이 조금도,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늘의 이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분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를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뜯어먹으려는 마음이 단 1%도 없을 때, 그냥 다 아니야. 주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님 돈 안 줘도 돼요. 예수님 잠이 안 줘도 돼요. 남편 안 줘도 돼요. 병 안 나도 돼요. 그까짓 거. 물론 병이 그까짓 건 아니지만 주님 입장요. 주님,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병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다 아니어도 돼요. 오직 예수면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나타나실 겁니다. 분명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올리실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믿음을 이용해서, 마인드 컨트롤, 입으로 명령해서, 내가 믿어서 주님 자전거 나 주실 거야. 주님 저 남자 나 주실 거야. 주님 저 여자 나 주실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해. 그래서 얻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 우상숭배,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연구하고, 라는 것을 탐구하고, 라는 것을 기도하고, 라는 것을 찬양하며, 라는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진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해야 됩니다. 이제 4차원의 영성과 같은 귀신과 교제하는 예배를 진정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잘 버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잘 놓을 수 있는 사람,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잘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상당수의 예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예배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깨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제가 그리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